에스겔 37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백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대강절 둘째 주일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이 깨어진 이 땅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신 선교적 삶, 선교적 가정, 선교적 교회에 대한 비전을 또 기도하면서 이번 또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주신 제 마음속에 주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케어와 쉐어라는 단어였습니다. 케어라는 것은 돌보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뜻하는 것이고요. 쉐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한 삶이 그 은혜를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누고 베풀고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그저 종교적인 행사 예배에 끝나지 마시고 또 그저 이렇게 써 있는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만 배우지 마시고 은혜 받은 또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의 기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또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리시고 또 오늘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만나는 저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될 때 힘을 얻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들이 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시면 제가 더 이상 설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제가 또 은혜를 전하기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은혜로 바라보고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더라도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때로는 그 사랑으로 조언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지역과 열방에 흘려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풋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게 있어야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몸도 양식을 얻어야 건강을 얻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은혜가 들어와야 돼요. 은혜가 영적인 양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그 케어, 돌보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 케어를 나누는 쉐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은혜 한 주간 어떻게 여러분이 사셨든지 간에 사람에게 상처가 있고 내 마음에 외로움이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또 가정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또 인생의 신앙에 이제까지 살아온 내 삶에 어떠한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은혜를 통해 오늘 주님을 만나고 정말 정답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의 말씀, 그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첫 번째 케오와 시오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서로 연결되더라.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서로 연결되더라. 이 에스겔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청년 제사장 에스겔에 대한 말씀입니다. 단지 에스겔 개인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소망과 희망과 또 모든 권리와 주권이 빼앗긴 그러한 오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도 무너지고 민족도 무너진 암담한 그런 바로 시대 에스겔이 오늘 겪고 있는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제사장 출신인 에스겔, 근데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직장을 잃어버린 거죠. 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직장만이 아니라 나라도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그러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하나님, 하나님 성전입니다. 근데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오늘 유대인들의 절망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외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성전 밖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직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나라의 현실적으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떠난 그러한 현실이 바로 오늘 에스겔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 5절에 특별히 이렇게 선포하시며 약속하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죽음과 낙심, 절망과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죽은 것이 있다면, 죄에 무너진 것이 있다면, 관계, 신앙, 어떤 내 삶에 무너진 부분에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소생, 돌보심, 능력이 어떻게 오늘 37절에 임하는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이 그 뼈 사망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습니다. 자, 1절에 아주 여러분 의미심장한 그러한 시작이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로 함께 하셨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가 임하였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기대는 뭘까요? 광채, 하나님의 영광, 회복, 놀라운 정말 내가 경험하지 못한 풍성함, 그런 것을 보여주셨을 텐데,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할 텐데, 주님의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려가셨는데 어디로 데려가세요? 뼈골짜기예요. 뼈골짜기. 죽은 시체들만이 아니라 뼈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죠. 그 뼈 사망으로 지나가게 하셔서 보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봤더니 골짜기 지면에 뼈가 어떻게 됐어요? 심이 많고 아주 말라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가 임할 때에
즉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실체를 보는 겁니다. 나의 존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광채, 임재가 있으니까 야, 내가 이제는 훌륭한 사람이구나. 내 모든 것을 싹 감추고 그냥 내가 의로운 그러한 사람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내가 누구인지의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방이 밝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보이겠지만요, 어두운 곳에 촛불을 켜면,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면 딱 한 군데에 어두워졌던 것이 환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그 권능이 임하게 되면 그냥 내가 원했던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런 종교적인 어떠한 내가 원하는 것, 기복신앙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이 분명 축복과 은혜와 회복을 주시지만 제일 먼저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실상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지금 처지, 나의 현실, 나의 상황이 정말 무엇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오늘 고백합니까? 심이 많고 아주 말랐습니다. 그냥 많다는 게 아니에요. 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마른 게 아니에요. 아주 말랐다는 거예요. 많다는 의미는요, 그냥 다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건 전체라는 의미예요. 즉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몇 사람 죄져서 그냥 하나님께 뭐 심판받고 몇 사람 죄져서 마라가 이렇게 어려워졌구나가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죄를 짓고 온 리더들이 다 죄를 짓고 에스겔까지도 포함해서 이 죄 가운데 심이 마르고 아주 말랐다는 거예요. 즉 많다는 것은 내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되기 위해서 말씀이 먼저 들려져야 될 때가 뭐냐면 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실상과 존재가 보여지는 거예요. 누가 들어야지. 내 배우자가 들어야지.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지. 이건 오늘 안 나온 그분이 들어야지. 평생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느껴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의 말씀으로 느껴질 때 내 실상에 보여지고, 그리고 무엇이 열리냐면 회개가 열리는 거예요. 나의 실상, 나의 존재가 보여질 때 회개가 열리는 것이지, 단지 뭐 하나 잘못한 거 요거 잘 I'm sorry 해서 요거 무마시켜서 하나님 이렇게 헷갈리게 해갖고 뭐 주문 외워서 요번에 잘 되게 뭐 해야지, 평생 못 변합니다. 내 죄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목숨같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의 말씀으로 느껴질 때에, 즉 나의 실상과 나의 존재가 말씀을 통해 느껴지고 보여질 때 회개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왜요? 내 마음이 열어지고 내 삶이 열어졌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채워주시는 것, 그때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거 누가 알려줬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아니면 나는 아닐 거야 라고 하면 회개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즉 심이 많고, 주님 내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죄 안에, 이 뼈 안에, 이 말라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뼈를 보며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이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현실과 내 죄와 허물까지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진짜 말씀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말씀이 이제 성령의 검, 곧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검, 곧 말씀이 되는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거예요. 뭐 어렵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뭐 관절과 골수, 뭐 영과 혼,
나를 찔른다는 거예요. 나의 말씀이구나. 나의 생각과 뜻을 주님이 아시는구나. 잘 사는 것 같지만,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코로나19 이 하나의 바이러스로도 세상은 길 잃은 아이처럼 이렇게 방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으며 오늘 방황을 접고 주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데,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삶이든지 간에, 나의 존재와 현실이 어떤지 간에 주님께 나올 때에 오늘 에스겔의 대답처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아니,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불가능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말씀이 임하는 곳이 시체가 가득하고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어요. 즉 하나님은 완벽하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종교적인 외식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깨어짐과 이 땅의 평화가 없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옥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종교적인 외식에는 기적과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만 챙기는 거죠. 나만 의롭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그러니까 삶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남 탓만 하면서, 나는 깨끗한 척하면서, 그곳에는 절대 구원이 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일지라도, 아주 말라 비틀어진 뼈일지라도 에스겔이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죄에, 깨어진 세상에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며 그 나의 존재와 나의 현실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회개를 통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수술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가는 삶 속에 주님은 이렇게 4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들을지어라는 것은, 아니 앞에 말씀을 들었는데 뭘 또 들어요? 그런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자, 비워줬어요. 회개했어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러면 그곳에 무엇을 채워야 돼요? 말씀을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 삶이 그냥 오늘 성경 읽고 설교 말씀 듣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체험이 없어요. 그럼 사탄은요, 우리 마음에 온갖 세상 것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비워졌다면 우리는 비워서 묵상하고 명상해서 비워졌구나, 참 좋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무엇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임재를 채워야 됩니다. 왜 많은 경우에 저를 포함해서 설교를 듣고 설교를 전하고 말씀도 읽고 말씀도 가르치고 평생 성경도 들고 다니고 때로는 회개도 하는데 왜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회개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채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비웠어요. 깨달았어요. 깨어졌어요. 그럼 그 안에 말씀을 채워야 되는데 말씀은 안 채우고 그 다음에는 또 세상으로 채워나가요. 아멘 해놓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는요, 세상을 채워나가요. 세상이라는 것은 뭐 세상에 나쁘다 이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들,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마음에 들면 듣고 조금 싫으면 안 듣고 피곤하면 말고, 이런 선택적인 말씀이 되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알긴 알죠. 지식으로는 알긴 알아요. 그런데 삶으로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채울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안과 암과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커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말씀을 깨달았어요. 말씀 통독, 말씀이 중요하구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어요. 자, 이제 내년에는 말씀을 채워가는 거예요. 올해 한번 읽었다.
올해 이 주 예수 아침 한번 읽었다. 여기서 여러분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신 거예요. 이제까지 아셨다면 그것을 더 깨닫고 이제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채워나가야 돼요. 특별히 가정에 채워나가야 돼요. 서로 채워나가야 돼요. 부모님이 조부모님이 말씀을 채워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 이 심이 많은 마를 뼈를 볼 때 우리의 심령도 될 수 있지만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 소생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솔직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어디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배우겠습니까? 가정과 교회이죠. 그럼 그것을 가르치려면 교회에서도 배워야 되겠지만 어디에서 그 말씀이 채워져야 될까요? 가정이죠. 지난 수요일 큐티 말씀 시리즈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보고 싶고 느끼고 싶고 나누고 싶고 사랑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에게 눈을 가리우고 그 말씀을 자꾸 멀어지게 하지만 성령은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말씀의 달고 오묘한 그 달콤하고 단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채워가기를 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내 삶의 절망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소망을, 낭만보다도 이 말씀 속에 있는 희망을, 낙심과 상심의 위기에서도 비상과 도약하는 말씀의 귀하로 삼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채우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케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외로우세요? 요즘에 천장만 보면 눈물이 나세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채우셔야 돼요. 위로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채우실 때에, 이 말씀을 암송하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가려고 노력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말씀은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은 사명이다. 말씀을 받으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맛보면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어떻게 전할지 우리의 마음에 그 사명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맛있는 음식 하나만 먹어도요, 미들로젠 턴파이크를 가다가 거기에 음식점이 있는데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오다가 어떻게 해요? 전화기를 들죠. 그러고 아우, 집사님 여기 식당 너무 맛있어요. 근데 값도 싸요. 블랙 프라이데이에 상품을 세일해요. 그때로 막 70%, 80%예요. 그러면 사고 나와서 막 기분이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 집사님 여기 70%, 80%인데, 아이고, 장로님 여기 너무 싼데, 이번에 교회 뭐 필요한 거 있지 않아요? 이번에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데요? 라고 여러분 알리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그것을 알리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에스겔에게 들어가니 단지 말씀을 채우고 말씀이 좋다라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언자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가 하지 않았던 낙심 때문에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그 본분, 역할,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분명 그것은 사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며 이 에스겔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뼈를 들어라, 뼈를 치료해라, 뼈에게 봉사해라, 뼈에게 투자해라, 분석해라, 해석해라. 아니요. 에스겔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그것, 에스겔에게 주신 은혜, 에스겔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을 대신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 그게 사명이에요. 뭐 보기 좋아서 나는 저렇게 저 사람 저렇게 놀라운데, 그것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합당하게 주신 그 은사,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연세, 나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때로는 고난, 여러분의 때로는 억울한 그 마음까지도, 부담감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바꾸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대언하다예요. 7절에도 대언하니, 9절에도 대언하라, 10절에도 대언하니, 12절에도 대언하라.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은 딱 하나예요. 말씀을 대언하라, 대언하라. 즉 에스겔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깊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말씀으로 주실 때에 또 무엇을 주신다고요? 나의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 내 직장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일터 속에, 내 아픔과 내 사명과 내 고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실상과 이스라엘 실상을 철저히 깨닫고, 첫 번째, 나의 감정과 낙심과 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말을 자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워져 채울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케어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의 사명, 그 쉐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언은 단지 말을 전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 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힘으로 하는 것들이 대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에는 회개의 마음뿐만 아니라 힘을 주세요.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주시는 이 사명을 붙들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언의 말씀의 힘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 대언하니까요, 말씀이 전해지니까요, 하나님의 힘이 전해지면서 소리가 납니다. 뼈들의 소리가 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잡음 소리일 수 있어요. 안 좋은 소리일 수 있어요. 소리가 나고 서로 움직이고 서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제일 은혜 받은, 저에게 주신 가장 큰 묵상과 은혜의 말씀,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서로 연결되더라. 소리가 나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이건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뼈소리 같아, 이거는 나에게 필요 없는 소리인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이 뼈소리가 무슨 소리가 돼요? 회복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 정말 올 한 해에 내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것이 나의 삶 속에 뼈소리인 줄 알았더니, 아무 쓸데없는 시간인 줄 알았더니,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임재로, 또한 회개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보았더니 이 뼈소리가 무슨 소리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것이 어려움과 고난인 줄 알았더니, 그냥 내 삶 속에 허비되는 것인 줄 알았더니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소리이구나. 그것을 통해서 움직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이 하나님의 뼈소리 같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정말 어떤 소린가라고 그렇게 들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열어져서 오늘 이 설교가,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뼈소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에서 아침 통독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갈 때에 만나로 복음으로 풍성한 찬양과 열정으로 그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남들이 보기에는, 믿음 없는 사람 보기에는 저 고난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아무것도 없다면서 뭐 하나님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라고 할 수 있어, 이해되지 않는 그 말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간증의 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여기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뼈들이 맞춰지고 그 다음에 움직이게 되고 이거 서로 연결되는데요, 생기가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그 뼈, 그 살, 그 힘줄에 성령을 불어넣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자, 이 생기라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은 지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내주가 있죠.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안에 감사가 생기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한 번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은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생기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단지 살이 붙어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인도받았다, 성령을 통해서 충만하게 됐다, 한 주간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날마다 내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힘으로 내가 다시 일어선다. 이게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기 넘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왔어요. 그럼 내가 성령에 의지하여서 생기여 주님의 은혜여 내 안에 있으므로 다시 뭐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생기들이 들어와서 무엇이 되는가? 마지막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무엇이 된다고요? 군대가 된대요. 자,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이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니, 즉 말씀을 은혜 받은 에스겔이 쉐어를 해요. 그럼 이 은혜의 나눔을 통해서 이 뼈들이 살이 붙어요. 성령이 그 안에 더 충만케 임해요. 그랬더니 이것이 일어났는데 단지 그냥 일어나서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극히 큰 군대가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군대라는 것은 한 명이 아니라 하나의 부대라는 의미예요. 즉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 됐다고요? 군사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주 예수교회 성도님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교회는 교회가 뜨거워, 기도가 뜨거워, 말씀이 뜨거워, 우리 집사님, 장로님 은혜 받으셨대.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가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내 말씀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나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누군가의 삶 속에 믿음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이 모두 다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간증을 만들어내고 기적을 경험하고 선교적 삶이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그 소리가 우리의 소리가 되고 우리의 움직임이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군사가 되는 우리 주 예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처소와 성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오늘 에스겔 30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여기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제 에스겔에게 임한 이 말씀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20절 28절까지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내 성소가 되고 내 청소가 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하나님을 알리는 거룩한 군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아주 작은 미비한 것이지만
그 불꽃들이 함께 모여서 연결이 되면 온 방을, 온 세상을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을 밝히는 불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이후에 부를 찬양, 작은 불꽃 하나가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아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간증을 만들 때에 우리 주 예수 교회가 함께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살아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이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날지어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그 은혜를 올 한 해 경험한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의 우리 간증을 함께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집사님의 고백이 작은 불씨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혜성 집사님 올 한 해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간증할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나누시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참 예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채우고 말씀에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모시는 가정천국, 일터의 천국을 이루십시오. 어떠한 자리에서도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희생과 헌신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항상 곤란당한 이웃을 돌보며 우리 주위에 외롭고 소외받은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항상 힘쓰십시오. 어떠한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에스겔과 함께 하신 우리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모두와 우리 모두의 가정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끄셔서 마른 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군대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하는 주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그리고 열방에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핍박당하고 계신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